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즐거워야 할 시간들이 참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거룩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옵나이다. 미련한 자, 아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조차 차별 없이 내리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이곳에 머리 숙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도,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드리며 엎드려 비옵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내처럼 지금까지 공의 영원 무궁 성삼위의 이제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거듭난 인생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살았으나 우리 인생의 그로운 우리 발자국은 내 의지와 전혀 다른 어둡고 암울한 그림자로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나를 방치했고 거센 세파의 힘에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했습니다.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았고 더욱이 희생해야 한다는 두려움마저 나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와 핑계들로 당당해야 할 곳에서 우리는 나약했고 겸손해야 할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야 할 사람들을 만났지만 애써 외면했고 내 손길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이웃이 바로 내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내 욕망이 이끄는 그곳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출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부인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유행으로 지난 추석은 풍성함이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로 인한 서러움이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리한 장마, 그 뒤를 이어왔던 태풍의 위협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기대고 어찌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덧입업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이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눈앞에 손 내밀며 닿을 것 같은 권력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연일 매스컴으로 보아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지도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겨우 50보, 51보 차이면서 하나의 흠집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갈 다음 정권도 여전히 우리는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도 진실도 의와 정의도 전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세태이니 그런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숙하지 못한 삼류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십시오. 만물이 계시를 향해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한 인생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본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기에 이제껏 우리가 물질을 쫓으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욕심껏 누렸던 신앙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는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늘로 빛에와 강렬한 불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며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질병의 창궐이 끝을 보게 해주십시오. 확진자 숫자에 목매는 어리석은 방역으로 진정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이 정책의 오류가 바로잡히게 하시고 무너진 민생의 현장이 어서속히 회복되어 살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IT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탈리반의 재집권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각받는 아프가니스탄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내버려지고 있는 여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서서히 잊혀져가는 미얀마의 고통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모든 생활의 현장들 가운데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3절 말씀 지난주처럼 앉은 채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춥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발가 벗기시고 광야 같게 하시겠다는 그 징벌이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징벌의 결과로 마른 땅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될 광야 같은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고 바로 목마름, 즉 갈증이었습니다. 목마름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위협입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겸줄 만한 아주 큰 위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목마름이 항상 배고픔과 동시에 등장합니다. 줄이고 목마름 이런 표현들이 많죠. 물론 이 목마름이 배고픔보다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이 줄임과 목마름은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육체가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체적 목마름이 우리 육신의 생사를 좌우하듯 영적 목마름, 영적인 갈증은 우리의 내면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적 목마름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돈에 목이 마른 사람은 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목마른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을 던집니다. 힘을 원하며 힘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든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돈이건 권력이건 힘이건 누구든 그것을 한번 갈증을 느끼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 만나는 사건 사고의 중심에는 이런 다양한 목마름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소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되었건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되었건 다양한 목마름 때문에 그것이 실제함으로 세상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에 때마침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을 굳이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6시는 유대식 시간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의 정오, 즉 한낮인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때는 건기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여름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무더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무더운 시간이, 무더위가 있을 때가 바로 그때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탓에 사람들은 대부분 해가 떠 있는 한낮을 피해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해가 진 이후에 일하고 낮에는 힘든 일을 삼가는 편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어른들은 잘 아시죠? 여름이 되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심 드실 시간 되면
한숨 자고 해가 한풀 꺾이고 나면 나가서 일을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른 한낮에 사람이 일하는 것도 상관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들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기르러 오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해가 없는 비교적 서늘한 시간에 삼삼오오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유독 이 한낮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함께 나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만한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섬 내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고 없고 때마침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이 사연 많을 것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바가지로 떠가지고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잎을 한 움큼 따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동네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딱 봐도 행세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그렇게 잡족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말을 거는 것인지 묻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의 문구를 두고 보니 이 여인은 짐작대로 사연이 참 많은 기구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자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있으면 문제가 많아지죠.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둘째 부인, 첩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현재 5번의 이혼 경험이 있고 또 한 남자의 첩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좋게 봐도 이 여인의 나이는 30대 후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나이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연예인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 결혼의 횟수는 그 시대 상황에서 판단하는데 많은 남자에게 짓밟혔고 왜냐하면 여인 스스로 이혼할 수 있는 힘이 없던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내쫓은 거죠. 아니면 죽었거나 결국 짓밟히고 버림받는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곧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여인들에게는 품행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취급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인이 아니라 동거인의 신분, 첩의 신분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성내에서 늘 정죄의 대상이며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더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가련한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말해주던 그 인생이 늘 외로웠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주눅 들어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의 역경으로 인한 깊은 내면의 상처가 그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모든 모습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보여졌고 예수님이 그녀를 통해서 본 것은 그 같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간절한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장입니다. 주님은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시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셨고 어쩌면 그녀는 그 수가성에서 당한 모든 상처와 아픔을 피해 나온 그 순간이 도리어 구원의 순간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녀에게 꺼내신 첫마디는
그것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뭘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녀가 생수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것은 단지 갈증을 해소할 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전혀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의 호의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이 여인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그 물, 생수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과연 주님께 이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렇게 기구한 운명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았는데 이런 영적 은혜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요즘 말로 소위 현타가 오는 말을 이 여인은 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동문서답입니다. 집에 이렇게 싱크대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겠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영적 갈증이 생기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지워진 죄를 용서받는 엄청난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죠.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도 주어지게 되므로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는 바로 이러한 생수입니다. 그지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구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의 요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달라 요구하는 그 상징적인 대답이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목마름을 느꼈지만 조금 더 발전해 갔지만 그 목마름의 해결을 여전히 이 여인은 무엇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까? 물질적인 데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예배 시간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참 여인이 한심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여인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로서 물질적인 만족에서 찾았던 것이죠. 현실적인 것에서, 육적인 만족을 주는 쾌락에서, 그리고 항상 돈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그럴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남자를 거쳤지만 그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 남자들을 통해 물질적인 필요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목말랐고 더 허무하고 더 고독해졌습니다. 오히려 농락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조롱당했고 아마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상처와 고독과 허무함만을 얻었습니다. 이 여자의 목마름은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탐닉하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에 탐닉하고 쾌락에 탐닉하고 권력에 탐닉합니다. 돈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자들은 목마름이 없을 겁니다.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그 목마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탐닉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쾌락,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 탐닉하는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위한 욕망을 쫓아가는 그 쾌락을 위한 탐닉은 사람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빠져들게 하죠. 점점 더 빠져들어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네가 여러 남자를 탐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러 남자를 탐닉했던 내 인생에서 그런 탐닉이 내게 참된 만족을 주더냐? 그런 탐닉이 네게 참다운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벌리가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고 나의 치부를 묻는 건가? 사람들에게 숨기려 했고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야 당연한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양반이 왜 내게 이것을 묻는 건가? 연이어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계속해서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남자를 통해 내 목마름을 채우려 했었구나. 나는 물질을 통해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나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여지껏 내 목마름은 대박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그 위에 그 생각 위에 오그라들면서 그녀는 자신이 갈구하던 그 탐닉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녀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그녀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난 후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은 지금껏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목마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주실 수 있다는 그 생수 제가 마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그 목마름의 원인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목마름이 물질에 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쾌락에 탐닉하고 돈을 탐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처음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떠나지 못했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그 목마름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체적인 목마름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내적 목마름이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그 당시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목마름으로 죽게 된 이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이나 권력이나 힘에 목말랐던 과거의 사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 목마름으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토록 목말라 했던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을 광야로 내몰았고 메마른 그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말라 죽어갈 인생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수가성의 여인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안고 살았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의에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뜻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 욕망에 이취하는 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에게는 배부름이, 즉 만족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된 시점, 자신의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너의 말이 참되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네 말이 옳다. 지금 그녀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탄받을 삶을 사는 기관 운명 속의 여인,
이 무더운 낮에야 겨우 물길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련한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한마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구나. 너의 상처들, 아픔들, 네가 지은 죄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이제까지 목말라 했던 자신의 목마름이 아닌 진정한 영혼의 해결을 위한 영적 목마름, 즉 의에 대해 목말라 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외한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방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살짝 떠오르다가 아니지 하고 얼른 적어버린 것들, 아니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오락가락하는 생각들,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갖고자 했으며 누리고자 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얻는 방법은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딴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현재 가장 몰입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이 바로 여러분 목마름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에 목말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마름은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의를 향한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자 발버둥치던 모든 것은 내가 의에 목말라 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다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허황한 것에 목말라하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 옛날 수가성의 여인이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 의에 목마른 삶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의 참된 영적 목마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실체가 무엇인지 바르게 직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의에 목말라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구원의 은혜, 사랑하는 가족과 누리고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산재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그 길이 평탄하게 하시며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구름이 평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매주 성전을 청소하며 아버지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반주로 수고하며 헌금개수로 수고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대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설이 전도사님 하나님 다친 다리가 속히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시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병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이 속히 강건해지며 회복의 은총을 누려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또 헤아리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끄심으로 우리와 동행할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명자반을 이번 수요일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전도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하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시고요. 원래 대상은 성숙자반 수리한 분들에게 하나입니다만
청강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모든 분들이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수부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껏 세상적인 것, 물적인 것, 내 욕망을 따라 목말라하던 그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